목요일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3시에 일어나가지고 잠 못 자고 가서 대전 가서 비 맞으면서 그냥 막 이 나이에 그냥 막 그냥 다 봉사하고 아우 내가 이 나이에 진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순종했습니다. 순종 다 하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싹 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원에 그 강사님이 저 이제 동기라 그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예요. 근데 그날 목요일날 강사로 거길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주를. 그러니까 뭐 거기서 여주까지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럼 가자. 특송해 주세요. 그러고 난 특송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특송자가 아니에요. 그냥 찬양 인도자지 특송자가 아닌데 찬양 한곡 특송해 주세요. 그러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럽시다 하고 이제 갔죠. 가서 이제 저녁 다 세팅해 놓고 저녁 먹는 데부터 원장님이 여자 원장님이신데 한 78? 예, 78 연세가 78인데 예, 모습은 우리 신정희 권사님 조금 그런데 근데 힘은요 엄청 강하더라고요. 막 그냥 말씀도 그렇고. 근데 저녁 먹는데도 별 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대문대문해요. 그래서 저는 환영받지 못한 거기 이제 간 거예요. 환영받지 강사가 가자라서 간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들 목사 내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환영을 못 받더라고요. 별로 뭐 그렇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고 이제 찬양 특성보다는 찬양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님이 이걸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이제 30분 동안 찬양 인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처음엔 뜨뜻미지근하게 있던 모든 분들이 나중에는 막 나와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래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또 끝날 쯤에 또 기도 시간 전에 또 찬양을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했죠.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했죠. 우리 찬양할 때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 춤추고 막 그래요. 또 홍콩에서 같이 온 목사님이 있어요. 홍콩에서 온 목사님도 나와서 본인이 막 나오더니 막 춤추라고 막 이런 거 춤추면서 막 나와 하면서 막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더니만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붙들고 와서 막 여기서 막 기타 치고 찬양하는데 여기까지 막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만 나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데리고 온 사람을 이 손 한 번이라도 만나게 이제 좀 붙잡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분이 한 말씀은 지금 30년 가까이 그 기도원 생활을 하셨고 거기 크게 아주 아름답게 성전을 지은 것이 코로나 때 남들이 다 못하는 걸 했나 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찬양하고 막 사람들 만지고 거기 장로님이 그 연세가 그분보다 2살 많으니까 지금 80이에요. 85세예요? 85세래요. 장로님. 85세인데 우리 지금 장로님하고 지금 딱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날 딱 기도를 홍콩 목사님이 해주고 조금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타를 내려놓고 가서 이제 기도를 했죠. 여기 딱 막 여기 막 기도하는데 스스로가 그래. 제 손을 끌어다가 막 여기다 막 대. 여기 기도하라는 얘기야. 다른 데 하지 말고 여기 기도하라는 얘기에서 그냥 놓고 뭐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들어가요. 기도 막 하는데 불이 들어간다고요, 장로님. 근데 그분이 우리 장로님 같이 이게 잘 안 돼요. 어제도 그 걷는데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기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게 막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난 그래도 그분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장로님이고 기도원에 오랫동안 같이 이제 사역을 부부로서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날 막 기도 받고 막 불 받고 할 때는 몸이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이게 도저히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될 정도니까. 가볍게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걸을 때 또 나와서 걸을 때 보니 그 다음날 걸을 때 보니까 우리 장로님 같이 이렇게 걸어요.
제가 차를 태우는데 차도 제대로 못 타죠. 제가 그래서 막 도와주고 내리고 카페 갈 때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카페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어제는 기도 받고 나서 그렇게 몸이 가벼웠는데 하루 사이에 왜 몸이 이럴까?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얘기하고 강권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팍 터져버렸어요. 그냥 막 그 카페에서 막 엉엉 울고 막 그래. 믿어야 된다. 왜 안 믿느냐? 내가 한 말을 믿으라. 믿으라.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믿으라. 장로님 더 회복될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이 아우디 회장이 있어요. 코리아 아우디 회장. 그분이 엄청 부자인가 봐요. 예, 부자인데 좀 생활이 좀 별로 안 좋아. 아내가 암으로 일찍 죽었어요. 그 죽은 그 아내가 이 원장님하고 잘 아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제발 교회 좀 가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이 원장님하고는 교류가 가끔가다 있나 봐요. 성전 기도원 그 봉헌할 때 이렇게 와서 헌금을 하는데 그 아우디 회장 정도면 헌금 얼마 할까요?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네? 아이고 누구 믿음인지 아는가 봐. 아유 본인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20만 원 하고 갔대요. 20만 원. 그리고 조금 지나서 어떤 사찰 그런데 어디 거기 개소식에 갔는데 거기 얼마 했게요? 예? 예? 여러분들 믿음 한번 확 해보세요. 얼마? 20억. 거기는 20억 했는데 교회는 20만 원 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거 슬퍼하실까요? 얼마나 채찍하실까요? 그런데 안 만지고 있어요. 왜 안 만질까요? 제가 어제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장로님 믿으십니까? 그분 기도원에 오실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안 믿는데 그 장로님 못 믿겠대요. 그럼 평생 안 옵니다. 그분. 믿으세요. 그분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 기도원 지면서 빚 모든 거 다 해결됩니다. 그거 믿으세요. 했더니 그때 팍 터진 거예요. 그걸. 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선포를 하고 왔어요. 그분이 여기 그 기도원에 오면은 저한테 연락하라. 그땐 제가 모든 거 다 이게 다 제쳐놓고 여기 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원장님이 저희 이제 찬양을 통해서 그 기도원에 이 풀어짐이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왔다 갔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동안 어디 숨으셨었어요? 어디 계시다가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저도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의 인쇄한 걸 한 장을 봤는데 올 1년치에 다 계획이 다 짜 있어요. 어떤 목사님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대표 회장님도 11월 달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내가 목사님을 진작 알았으면 좀 이렇게 모실 텐데 지금 이 스케줄이 꽉 차 있는 바람에 그래도 내가 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목사님 부를 테니까 그때 꼭 오세요 이러길래 대답 미지근하게 하고 왔습니다. 미지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이것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강사 목사님이 이 허리가 완전히 탁 틀어졌어요. 뒤에서 걸을 때 보면은 완전히 이게 이렇게 이를 정도로. 네, 철심을 3개를 받았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게 똑바로 되는 게 아니라 가면서 이게 점점 이게 이쪽으로 더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가 작년이 짧죠.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다리가 짧은 데다가 이게 걸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어제 원주 원주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집회하고 나서 이제 성도들 다 기도해주고 도저히 안 되겠길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요 허리가 요렇게 된 것이 요렇게가 아니고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이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건 다리가 딱 뻗으면은 요렇게 됐었는데 요게 조금씩 와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놀래 가지고 어머나 이런 일이 다 생기네. 여러분들 지금 안 믿죠?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왔다고요. 이틀 동안. 누가 하시는데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본인도 놀래요. 본인도. 그래서 어제가 토요일, 금요일 날 하고 나서 어제 아침 그 교회 목사님이 해장국 사주고 먹고 이렇게 걷는 거 보니까 조금은 아직 남아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통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됐는데 통증이 이제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몇 번 더 사역받으면은 완치. 근데 그건 이제 본인 믿음이죠. 뭐. 본인이 달려오든지 말든지. 저희들이 나가는 게 여러분들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생명을 살리는 거고요. 가서 그 기도원을 불을 붙여놓고 그 원장 목사님이 목사님 찬양하는데 불이 막 떨어져요. 불이 떨어진대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저는 불이 떨어졌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막 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와서 막 손대게 하려더니 저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걸 끌어다 갈 수는 없잖아. 와서 여기까지는 막 오길래 이분이 왜 나오시나는 그랬어. 나중에 한 말이 어떻게든지 이 손을 좀 그 지금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겠죠. 그걸 좀 만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빛교회는 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나 김은주 목사가 나가서 사역을 하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다 사모해요. 사모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주워 먹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예. 저도 가서 놀라는 거예요. 저도 가서. 왜? 그분들이 확증을 시켜주니까. 자, 그건 그거고. 자, 오늘 제목. 지식과 믿음의 본질적 차이. 예.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오후에 전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해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이제 할 겁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지혜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디 가서 어떤 사역을 하고 찬양을 할 때에 그 지혜가 누구에게는 불로 임하는 거고요. 누구에게는 하고 눈이 열려버리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이 풀어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이거 알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지혜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 미련해서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한 것으로, 그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들을 믿는 자로서 만들어 갈 때에,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9절 시작.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호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에 보면 귀신들도 믿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벌써 탁 믿어요. 안다고요, 안다고.
믿는다는 것보다는 안다고요. 이렇게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한단 말이에요. 귀신도.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걸 믿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믿으면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귀신이 구원만 받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귀신은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사도 베드로와 이 바울이 누군지도 알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자로서 알아요. 지들도 그걸 고백을 해.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귀신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점치는 귀신. 점치는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주면서 그 주인에게, 그러니까 종이죠. 그 주인에게 이 점쳐주고 받는 걸 가지고 주인에게 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돈 벌지를 못해. 왜?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귀신들도 아는데 문제는 구원은 받지 못한다. 자, 구원은 지식이 아닌 은혜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요. 제가 그 기도원 장로님이 얘기했지만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불을 줬어요. 누구 때문에? 사역자를 통해서 홍콩에 온 목사님이 저한테 엊그저께 목요일날 그 홍콩에서 졸업식 때문에 왔어요. 인사 딱 하고 악수 딱 잡는 순간 하더니 말을 못하더니만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를 다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서 놀란 거죠. 그분도 놀랐죠. 와? 이런 분이 여기 있네? 그리고 내가 만났네? 그분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 기도원도 같이 가고 스케줄이 있는 바람에 금요일날도 같이 동행을 못했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홍콩에 꼭 오세요. 지금 홍콩까지 가게 생겼어요. 꼭 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유, 더군다나 목요일날 그 사역을 막 하면서 본인이 저가 앉았다 저 은혜 받으러 온다라고 해가지고 딱 저기 앉았다가 그냥 찬양하는데 막 뛰어나와서 막 춤추고. 거기는 그렇게 한대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홍콩 가면은 홍콩 갈 일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같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게 학문이라는 이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지성을 자극하고 정보를 쌓는 과정이지만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순간적으로 사역을 해서 불이 들어갔는데 불이 들어가니까 막 이게 그냥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의해서 이게 자유로운 거가 계속 자유로움으로 막 나가서 계속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 자유로움이 나가는 순간 내가 뭐 나을 수 있나 뭐 굳어지는 거예요 또. 이게 이래서 영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영적인 사건으로 들어가야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상황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경험했네, 봤네, 뭐 들었네, 나는 이 정도만 알아? 아니요. 그건 구원과 상관없어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자격이나 지식을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셨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 아주 잘합니다. 설교 잘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뛰어났어.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성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저주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옆에 와 있는데 지 구원자가 여기 있는데도 그 구원자를 죽이는 데 열중했지
이 구원자를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뭐 창기이든 뭐 세리이든 뭐 장님이든 전륜발이든 뭐 그 누구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한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들에겐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이 어떤 때의 구원자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 로마를 폐해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는 데 앞장섰단 말이죠. 이게 무슨 차원입니까? 그들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쌓고는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체험, 사실적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내 앞에 임했을 때 그걸 못 잡아요. 저는 그거가 100% 이해가 돼요. 제가 어디 가서 찬양을 해도 똑같이 찬양을 해도요. 누구는 시큰둥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거기서 은혜를 받고요. 알아요. 그 다음에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누군가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몰라요. 대문이에요. 뭔 차이입니까?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깊고 성경을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적인 믿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도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확 열려야지 귀가 안 열리면은 자기가 생각한 것만 들어요. 제가 10분을 설교했는데 단 거기다 몇 글자만 알고 있어요. 왜? 자기가 생각한 것만 딱 들어오고 그 나머지는 안 들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인간의 지성은 타락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계는 타락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지성은 고귀하지만 죄로 인해 오염되고 유한해졌다. 인간의 학문적 노력이나 철학적 사유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학문과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통달되어 버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니까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 것이 너무나 귀하고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뛰어난 학문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하니까 그게 배설물 여겨지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린 학문적 바벨탑을 통해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베푸신 구원의 그 십자가죠.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만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지식을 쌓는 거예요. 저는 죽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던들, 그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장로님한테 물어보죠. 아니 그 회장은 도대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나요?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오직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오면 해결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점에서 그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님의 믿음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그 원장님이 우리 장로님 좀 제발 좀 믿음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똑같죠? 세 번째, 학문은 대상을 연구하지만 구원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근데 제가 가만히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과는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진정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했듯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외친 것처럼 우리는 알아보고 서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돼요. 홍콩 그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목사님 내가 만나고 싶은 분을 만났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옆에서 도움을 준다 그래도 시큰둥하고 공격이나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걔 가슴 아파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기회를 주려고 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해도 거기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온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그 강사 목사님한테. 아니 저 목사님이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해져? 제가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님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그 마음 편안하게 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한 찬양을 하신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얼굴 딱 떠올리면서 행복한 표정을 좀 지라는 얘기야 좀. 학문은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끔 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저를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하고 그래 찬양 얼마나 잘하나 보자 했다가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고 그냥 와서 어떻게든지 그냥 막 도대체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의학서적을 완벽하게 외운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 아닌 거 아시죠?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아야 하듯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학문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끔 그동안 나를 가리고 있던 것들, 나를 율법으로 가득 찼던 것들 그런 걸 다 처리하려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처리해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을 했지만 주님 오시려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 오늘 내가 오늘 당장 주님이 부르심을 받으면은 할렐루야 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집에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드세요? 왜? 혹 드세요 얼른 빨리. 높이 드세요. 높이. 이미경 성도님도 얼른 드세요. 반짝 드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손을 안 들어? 안 들었다고? 저 옥상 가서 밀쳐내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에게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내가 아무리 듣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구원과는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내가 손을 들려고 한지 아세요? 기도 받을 때 뜨겁다든가 뭔가 느껴지는 게 전혀 없었나요? 우리 있었죠? 그러면은 통하는 거예요. 여기 전기를 딱 올렸을 때에 딱 불이 들어오듯이 그게 내 몸에 하나님의 성분이 생명의 성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다른 분들은 다른 교회가 하고 이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제가 사실 그 기도원에서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얘기를 좀 기다렸어요. 근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 끝끝내 안 하시더라고. 그길래 제가 역으로 했어요. 역으로. 원장님 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기도해 줍니까? 하세요. 예.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받았을까요? 줬을까요? 줬어요. 왜 그러게요? 그분이 지금까지 찬양 사역자들이 와서 많은 찬양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겐 정죄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찬양 사역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뭐 그렇지. 근데 어이 눈이 떠진 거예요. 이런 사역자도 있었네. 그러니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죠. 그러니까 내 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목사님 꼭 부를 테니까 안 불러도 되는데. 사실 성경은 세상의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이 깨닫지 못한 복음의 비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지금 아이들이 뭐 습득하는 게 이게 빠르잖아요. 그지? 지호야? 진이야? 응? 너희들이 그 암송 뭐 외우는 거 외국어 빨리 습득할 수 있지, 그지? 엄마보다 더 빨리 습득할 수 있지? 왜 대답들을 안 할까? 머리가 그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사 나이 제가 뭐 이렇게 스펠링 한번 이렇게 외우려면은 싫어. 왜? 성경도 지금 많이 외워야 되는데 그것까지 외우려니까 너무 막 이게 과부하가 걸려. 근데 너희들은 안 그렇잖아요. 딱 들으면은 우리 손자 누구죠? 민재. 생각도 안 나. 민재를 보니까 아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니까 할머니 그거는 원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지가 샤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너 잘한다. 빨라요 얘들아. 근데 우리는 늦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네. 이 늦은 나이에 하려고 막 이게 머리 싸매지 말고 그냥 자, 한 줄 요약을 하겠습니다. 학문은 이성을 넓혀주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기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전한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구원, 하나님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들으라. 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식과 믿음이라는 이 본질적 차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성경을 알고 배워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들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그러려면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지금은 믿겠는데 요 문만 딱 나가면은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믿음이 불이 들어갔을 때에 목사님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네요. 예, 그거 꾸준히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가자 이게 점점 사라져 버리니까 그럼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본질적인 사실적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만지길 원하십니까? 만지길 원하세요? 유나가 왔는데 유나가 맞지?
내가 왔는데 신랑이 옆에 있어도 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막 춤출 수 있어?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신경 쓰면 안 돼요.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법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니까, 얼마나 기뻐서 막 난리를 쳤으면은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춰. 근데 그 미갈이라는 그 여인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한 줄 아세요? 엄청 사랑했어요. 그런데 저 성 위에서 창문으로 내다보더니만, 아니 왕이 돼가지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평생 다윗을 만나지 못하고요, 죽을 때까지 자손이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면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오세요. 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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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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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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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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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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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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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주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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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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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춤출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춤을 추려고 해도 출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춤출 수 있을 때 춤을 추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그 구원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녔고 믿는다 하였지만 내 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분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결탄코 나는 너를 모른다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으로 나간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나를 불렀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시간과 또한 새로운 가정을 또한 이루며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삶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들어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연약한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소중한 생명의 모든 자원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각 심령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곳에 오고 싶으나 오지 못하여 있는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